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자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새해엔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한국의 시인 정채봉님의 첫 마음이란 시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첫 학기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공부 일정표를 세우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관계가 첫눈을 같이 맞던 날에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계속한다면, 몹시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가게 처음 개업하는 날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나 기쁨으로 맞이한다면, 세례를 받던 날 겸손한 마음으로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미 식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언제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날마다 깊어지며 날마다 넓어진다. 이런 시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6년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여행을 이제 시작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쉽게 말하지는 못할지언정 뭔가 새 마음, 첫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다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올해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로 그 새 마음, 첫 마음이 유지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우리 새해 우리 교회 사역에 관해 묵상하던 중에, 새해 우리 교회는 믿음의 기본에 충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 믿음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유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믿음의 기본에 충실한 그 삶을 이 두 절, 20절과 20절, 21절에서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오늘 본문 띄워주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21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이게 그 믿음의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의 실천적인 그런 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그 실천 방법을 다 다룰 수 없고, 첫 번째, 믿음의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실천 방법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는 것, 이 부분에서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누구인가요? 유다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가장 정말 작은 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 1절에서 야고보의 형제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야고보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로 이렇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는 역시 예수님의 형제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그리고 그 형제인 유다,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니에요. 12제자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와 그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처음에는 자기 형인 예수를 그 정말 제자들처럼 온전히 따르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것을 보고 비로소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복음과 믿음에 대하여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가르침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행습이 정말 부도덕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방탕한 행실로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과 그들의 나쁜 행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기본에 충실한 그런 신앙생활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썼던 걸로 보입니다. 본문이 제시한 믿음의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실천 방법은 본문 20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우선 유다는 왜 이 믿음을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우선적으로 이 믿음은 사람의 어떤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다는 당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이 순결한 복음을 훼손하고 더럽히고 또 그들의 삶의 행습이 예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부도덕하고 방탕하며 세속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더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더러움과 구별되는 구원과 진리의 믿음의 길로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유다가 말하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서 1장 3절과 17절에 관하여 17절에 이 믿음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구절들을 요약하면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즉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구원, 그리고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리고 사도들이 이미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 바로 이것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그 안에 세워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믿는 믿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정해준 복음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신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학문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계시로 주신 선물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 그것은 구원의 도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살면 살수록 이 말씀이 가슴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우리의 갈 길,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농담에 거북이 교인, 터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새는 평균적으로 9일 동안 안 먹으면 죽는데요. 사람은 한 12일 정도 안 먹으면 평균적으로 죽는답니다. 개는 한 20일 정도 견딜 수 있어요. 안 먹고. 거북이는 500일을 견딘답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도.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말씀을 없이도 살아가는 신자는 용감한 신자가 아니라 이상한 신자, 거북이 신자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첫 주간 대개 교회들이 이 금식기도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금식기도 하면서 새해 이제 비전 붙들고 결단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밥을 금식할지언정 말씀을 금식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말씀을 금식하면서 며칠, 몇 달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면 저런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저런 자식에게 젖을 먹인 어머니는 얼마나 복이 있을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자, 누가 복 있는 자인지를 내가 말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형통한 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그 사명을 40년 동안 감당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떠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매우 두려워하고 불안했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내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저 많은 원수들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의 수가 많은 것, 원수의 수가 많은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만 붙들고 굳게 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씀, 그 말씀 앞에 굳게 서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대로만 행하라. 그러면 너는 형통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계시가 되었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로고스 말씀이었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말씀을 떠나 살 수가 없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냐 아니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1.1억도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두려움, 질문, 문제, 고민, 그것도 이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거기에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재산, 그 건강, 그 내가 쌓은 모든 것 다 겨와 같이 휙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삶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참된 길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떠나서 어디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렇게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말씀 위에 선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건졌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입니다. 도자기도 500도로 구운 도자기가 있고 1000도로 구운 도자기가 있어요. 높은 온도로 구운 도자기일수록 걸작품이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7번 단련한 금과 같다고 말합니다. 정련된 금과 같이 말씀의 용광로에서 깊이 들어가 단련되어 나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단련된다면 우리는 천년만년 빛나는 위대한 도자기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샌디에고에서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자살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타던 자동차 뒤에 범퍼 스티커에 이런 말이 있어서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해답이시다라는 그 범퍼 스티커를 달고 차를 몰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정말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시라는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 뭐합니까? 진짜로 진실로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용광로에 깊이 들어가서 단련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대장간에서 쇠 연장을 만들 때 좋은 연장을 만들수록 불에다가 담갔다가 건데서 막 두드리고 또 담갔다 두드리고 그걸 여러 번 반복합니다. 좋은 연장일수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좋은 그릇도 두들겨 맞아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흉계와 윤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두들겨 정말 귀한 그릇을 만드십니다. 학생에게는 공부가 물론 힘들지만 항상 힘들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공부도 즐길 줄 아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넘쳐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따라가기를 좋아합니다. 부모님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는 것을 좋아해요. 부모님이 엄마가 마트 갈 때 막 따라가면 생각지도 않는 막 장난감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진정한 부모라면 자기 자녀와 동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시편 119편 162절에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지중해에 가면 그 지중해 주변의 그 도시, 옛날 과거 고대 찬란했던 문명을 자랑했던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 국가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기독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고요. 구약이 여러 권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한 권으로 묶어서 이제 헬라어로 그 번역한 그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세계 최초 도서관이 거기에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한 게 파로스라는 등대입니다. 이건 이제 상상으로 그린 그림인데 이 등대는 아마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세워진 걸로 봅니다. 3,000년 전에. 미국의 자유여 신상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자유여 신상이 이 지반 부터 높이가 97m인가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파로스 등대는 그 3,000년 전에 지은 고대 시대에 지은 이 등대가 210m가 된답니다. 210m. 엄청난 대단한. 그래서 이것을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물론 뭐 지금은 없지만 흔적이. 이 등대를 보고 지중해 모든 배들이 이 비치는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다 항구를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파워풀한 그런 등대였어요. 동시에 이 등대 때문에 이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적이 이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국가를 침략해 오지 못했다고 해요. 이 등대 위에 이 거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동으로 만든 그 거울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 거울로 이렇게 비추면 5마일 이게 반경 5마일 모든 것들이 다 보였대요. 그래서 그걸로 비춰주니까 원수가 적들이 함부로 이 땅을 침략할 수가 없죠. 말하자면 요즘으로 보면 그게 레이더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파로스 등대가 알렉산드리아를 무려 한 1,000년 넘게 이렇게 비추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문이 어느 날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등대 밑에 고대 옛날 이집트 왕들이 엄청난 금은보화를 이제 묻어놨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을 듣고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 황제였던 칼리포라는 황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등대를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땅을 팠어요. 그런데 그건 헛소문이었던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당시 알렉산드리아와 경쟁 관계, 적대 관계에 있던 콘스탄티노플 그 도시국가가 이 알렉산드리아를 무너뜨리려면 등대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이에요. 결국 칼리포 황제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 손으로 자기 국가를 지켜주는 이 등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 엄청난 세계 7대 불가사의 같은 이 엄청난 공사를 어떻게 할지 도저히 그 기술을 알 수 없었어요. 200m가 넘는 이 등대를 세울 길이 없었어요. 결국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알렉산드리아의 영광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 말씀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애를 쓰고 다른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진정한 형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 손으로 이 말씀의 기초를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말씀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귀에 속아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을 만나도 말씀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한 번은 꼭 읽기 바랍니다. 작년에 성경 한 번 읽은 분들은 저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 묵상과 암송에 힘쓰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 매달 성구가 나와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씩 있죠. 그것을 한 달 동안 계속 외우세요. 그러면 1년 지나면 12절을 외우는 거죠. 꼭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 마음, 첫 마음 변치 말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거룩한 믿음의 기초가 더 튼튼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인생을 세워간다면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어떤 마귀의 공격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반드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나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만 그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한 자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그릇을 오늘 설교 서두에서 소개한 예수 안에서 품게 된 첫 마음, 새 마음, 그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 각자가 품은 그 첫 마음, 새 마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안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꿈을 품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내 삶을 세우리라 작정하는 자에게 어떻게 인생을 함부로 살겠습니까? 아기를 잉태한 여인은 모든 일과 몸을 조심하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먹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생명을 품은 자,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삶을 세우리라 작정하는 자,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